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DY 예배 2시가 되어서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는데요. 되게 연말이어서 그런지 분위기가 참 분주하고 또 이렇게 시끌벅적한 것 같아요. 또 이게 또 연말 연초의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해피 뉴 이어를 위한 올해 마지막 예배를 드립시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요. 온라인 링크도 저기 DY 단톡에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올리려다가 시간이 다 돼서 다 못 올렸어요. 네. 아무튼 여러분 2023년도 다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 마지막 예배 우리 함께 사도신경을 봉독함으로 우리 함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까? 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어쿠스틱 워십 피아노 한 대로 하나님을 찬양할 건데요. 이 시간만큼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이 자리로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분주하고 정신없고 때때로 상처받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곳에 함께 모여서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된 것입니다.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한 마음으로 이 시간 찬양하고 경배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이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온 땅의 주인 되시는 주님이 우리를 귀하다고 여겨주십니다. 우리 2절 가사로 고백할까요?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주로 인하여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우리 이 시간 함께 잠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건데 주님께서 우리를 귀하다 여기시고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를 알아보십니까?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과 그리고 이 환경 가운데 우리를 선택하시고 이곳으로 부르신 주님의 응답하여서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나와왔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감사합니다. 온 땅의 주인이신 주님께 우리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고백을 받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사.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합심해서 잠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 우리 진정성 있게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우리 세상의 것들을 이 시간 온전히 내려놓읍시다.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우리 삶의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우리 영혼의 반석이신 주님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주님의 사랑 위에 그 사랑 위에 서리.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고백합시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님께 드립니다.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내 삶은 주의 것.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좁은 길을 따르라.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되시네.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너의 모든 삶 맡겨드리라. 한 번 더 좁은 길을 따르라.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되시네.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너의 모든 삶 맡겨드리라.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릅니다. 주만 따르네.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내 삶은 주의 것, 우리 진실되게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 영광을 바라보며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가 우리의 삶이 우리의 것이 아닌 주님의 것임을 인정함으로 나아갑시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주님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시옵소서.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은 마지막으로 이 찬양 한 번 더 고백할 텐데 2023년 마지막 고백입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립시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이 주님의 것이오니 온 땅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합시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우리 함께 우리 손을 들고 고백합시다.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께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으로 할렐루야.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잠시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주님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진심을 드립니다.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께 우리의 고백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한 해도 주님의 것, 2024년도 온전히 주님의 뜻대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보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붙잡고 그것을 묻어두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님의 원하시는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잠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니다. 제가 대표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시는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2023년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건강하고 또 주님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늘 넘어지기도 하지만 주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2024년도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함으로 그리고 주님을 통하여서 영원토록 즐거워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2024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DY 가운데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임마누엘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그들이 받지 못한 것처럼 느끼고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있는 주님의 영원하신 사랑을 누리는, 그 자유와 진리를 누리는 2024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마음과 감정과 생각 가운데 임마누엘의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바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주 예배 위원이고요. 대표기도 김용철 형제, 광고 김수현 리더님, 또 말씀 봉독은 고일인 자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2023년 마지막 예배입니다. 네, 한 해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은혜 다 같이 박수로 한번 은혜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니까 누가 웃었어. 네. 자, 2024년 1월 1일 예정이었던 1월 1일부터 바이블 챌린지라는 게 시작이 됩니다. 성경 일독 모임입니다. 제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교회에서는 아니고 따로 성경 일독 모임을 한번 해봤는데, 진짜 이게 물론 새해에 막 과연 할 수 있을까 하는데, 여러분 공동체로 하니까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성공했어요. 네, 뭘 뻥치지 마요. 또 봤잖아 몇 번 유겸아. 그래서 정말 일독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통독을 하면서 읽는 거에 대한 은혜가 되게 많으니까 여러분 다른 공동체 찾기 힘들다. 바로 이 두란노 교회에서 함께 하면서 일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일독 설명이요? 네, 그럼 이따 TMI 시간 때 부탁할게요. 네. 그리고 달란트 잔치가 원래 예정되어 있었으나 임원회의 쪽에서 통해서 취소가 됐다고 합니다. 좀 아쉽지만 나름의 또 좋은 행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1월 1월 중순쯤이겠네요. 청년부 정관 개정하고 부회장 좌석이 지금 공석인 걸로 알고 있는데 부회장 자리를 임명하기 위한 임시총회가 열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꼭 많은 청년들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항상 늘 모이던 청년들만 모이면 뭔가 그 청년부 전체적인 좀 운영이나 이런 게 되게 고인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난 처음인데 좀 굳이 있어야 되나 싶은 약간 그런 마음 말고 꼭 한번 시간 내주셔서 이 임시총회 날짜가 확정이 되면은 꼭 시간 좀 내주셔서 함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겨울 수련회가 1월 25일부터 27일까지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1월 17일, 18일 이렇게는 원소울 캠프가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인원이 가게 되는데 꼭 참고해 주셔서 더 많은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후에 또 우리 청년부 후원회 분들에게 따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순서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 1월 첫째 주죠. 1월 첫째 주에는 중고등부에서 올라오는 청년들을 환영하는 첫 예배가 드려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꼭 새로운 청년들에게 환영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찬양 예배가 드려졌죠. 그 헌금의 일부가 아둘람 공동체, 노숙자 후회원 단체인데요. 여기에 기부가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주보에 내역이 나와 있으니까 네,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께 또 감사하는 마음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철 코치님 나와서 일독 바이블 챌린지 그리고 이후에 감사의 마음 전하는 순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신대철 코치입니다. 맨날 뒤에서만 있다가 이렇게 앞에서 인사드리게 됐네요. 바이블 챌린지 2024 성경 일독 챌린지인데요. 이번 모임이 나온 계기를 소개하면서 계기도 잠깐 말씀드리자면은, 다들 신년 계획 세우시죠? 저도 세우고 있고 많이들 세우고 계신 줄 알고 있는데, 근데 저도 한 해 계획을 세우려니까 매년 그렇게 하는데 항상 지키지 못하는 그런 계획이 하나 생각나더라고요. 바로 성경 일독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매일매일 바이블이 생각났어요. 저희가 매일매일 바이블을 지난 한 해 해오면서 되게 꾸준히 하고 있어가지고, 저 혼자서는 큐티를 잘 못할 때 함께 하니까 되게 지속적이고 또 은혜도 더 배가 되는 경험이 있어서, 이 성경 일독도 더 함께 하면은 저 혼자 하는 것보다 훨씬 저 자신도 1년 내내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많은 청년들도 함께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청년 회장님하고 전도사님과 상의해서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네, 세부 계획을 말씀드립니다. 자, 기간은 300일입니다. 주일 제외하고 매주 월요일에서 토요일 합니다. 그리고 시간은 각자 기상 직후에 오전 중에 읽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루에 읽는 양은 한 3장에서 5장 정도 되는데, 이게 장마다 양이 달라서 매일 장수가 다를 거예요. 근데 어떤 날은 뭐 되게 짧은 시편 같은 경우에는 뭐 9편 있는 날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읽는 양 자체는 다 비슷할 겁니다. 그리고 소요 시간은 하루에 한 15분 정도 걸릴 거고요. 그리고 각자 기상 직후에 읽어주시면 되는데, 매매밭처럼 함께 읽는 시간을 정했어요. 그래서 7시입니다. 이때는 제가 줌으로 킬 건데, 가능하신 분은 이때 같이 해주시면 되는데, 어려우신 분 굳이 참여 안 하셔도 되고 자율적으로 기상 시간에 맞게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갓피플 성경이라는 어플에 성경 통독 모임이라는 탭이 있어요. 그걸 활용해서 통독 일정하고 진도를 기록할 수가 있고, 또 그걸 보면서 서로 독려할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게 되시는 분은 갓피플 성경 어플을 다운받으시고 거기에서 이제 쉬운 성경을 구입하셔야 돼요. 1,500원이니까 그거 구입하셔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되게 중요한데, 매일 은혜가 되는 말씀 한 구절이랑 한 줄 묵상을 카톡방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보이시나요? 네, 제가 이렇게 좀 글씨가 작을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갓피플 성경 링크를 공유하고, 그리고 줌 링크를 공유할 거예요. 7시 조금 전에. 그러면은 그때 함께 하실 수 있는 분은 참여해 주시고, 그리고 다음 넘겨주시면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짧게라도 괜찮습니다. 한 줄 묵상하고 그날 은혜 받은 말씀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많이 참여하셔서 함께 올 한 해는 1년 1독하는 그런 기회가 되면은 참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늘나라는 여행을 떠날 때 종들을 불러서 자기 재산을 맡긴 사람과 같다. 다섯 달란트를 받은 종은 얼른 가서 그것으로 장사를 하였다. 그래서 5달란트를 더 벌었다. 그러나 1달란트를 받은 종은 나가서 땅을 파고 그곳의 주인의 은돈을 숨겼다.
5 달란트를 받았던 종이 5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말했다. 주인님, 제게 5 달란트를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5 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두 달란트를 받았던 종도 와서 말했다. 주인님, 제게 2 달란트를 맡겨주셨는데 보십시오. 2 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그리고 1 달란트를 받았던 종이 주인에게 와서 말했다. 주인님, 저는 주인님이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씨 뿌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완고한 분이라 생각했습니다. 주인이 대답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어 들이고 씨 뿌리지도 않은 곳에서 거두어 들인다고 생각했느냐? 저 종에게서 돈을 빼앗아 10 달란트 가진 종에게 주어라. 같이 읽겠습니다. 저 쓸모없는 종을 바깥 어두운 곳에 던져라. 거기서 슬피 울고 고통스럽게 이를 갈 것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이렇게 2023년의 마지막 예배 함께 얼굴 보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어서 참 감사하고 기쁩니다. 저만 기쁜가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달란트 비유를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 달란트, 5 달란트, 2 달란트, 1 달란트 받은 종들이 있고 각각 어떻게 썼고 또 어떤 예수님의 반응을 들었는지 여러분들 아마 주일학교부터 잘 겪으셨고 들어왔고 또 오늘 말씀 봉독하면서도 어떤 내용인지 대충 아실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는 주일학교에서 어떤 식으로 이 달란트 비유를 듣냐면 여러분들의 은사를 교회에서 성실히 사용해서 막 전도도 많이 하고 많은 성과를 만들어내서 세계적인 위대한 기독교 글로벌 리더가 되십시오. 막 이런 식으로 이제 결론을 맺곤 합니다. 굉장히 자본주의적이고 교회 우선주의 이제 해석을 하게 되기도 하죠. 그것이 전부 틀린 건 아니겠지만 또 전부 맞은 것도 아닙니다. 자본주의적인 그런 해석이 어쩌면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성서를 왜곡시킬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전도를 많이 해서 달란트 2배 늘린 것처럼 교인 숫자를 막 2배로 늘리거나 당연히 교회에다가 재능을 하나님 주셨으니까 재능 기부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거의 잘못된 해석 쪽에 가까운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맥락에서 말씀하셨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또 그때의 문화나 사회를 이해해야 정확하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5장은 24장과 연결돼서 감람산이라는 그 산에서 예수님이 하신 마지막 설교 중에 하나입니다. 24장, 25장을 쭉 읽어보면 제가 읽어보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보통 이 재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 그리고 교훈, 예언 이런 것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을 마치는 시점이었어요. 우리가 계속 12월 동안 읽었던 요한복음의 마지막 부분과도 일맥상통하는 그런 맥락입니다. 25장의 초반부, 우리 오늘은 이 달란트 비유는 중반부에 있거든요.
근데 초반부에는 열처녀 비유라는 비유를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재림을 대비하는 성도들 깨어 있어야 한다. 안 깨어 있으면 다 이제 신랑이 떠나가고 뭐 이런 얘기들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교훈하셨고, 또 오늘 본문은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고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맡은 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달란트, 그 복음을, 그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라는 그런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비유를 우리가 함께 해석을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해석하기 위해서 그 시대의 문화나 그런 우리가 알아야 되는 비하인드 스토리들도 함께 여러분들에게 설명해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이 달란트 비유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첫 14절을 보시면 하늘 나라는 이라고 시작합니다. 오늘 비유는 그래서 어떤 내용입니까? 하늘 나라를 설명하시는 비유예요. 우리의 재능, 돈, 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늘 나라를 설명하시는 비유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들어보세요. 근데 하늘나라가 어떤 것과 같냐면, 비슷하냐면, 여행을 떠날 때 종들을 불러서, 종을 부르는 사람 누구예요? 주인이죠. 주인이 종들을 불러서 자기 재산을 맡긴 사람과 같대요. 주인이 누굽니까? 누구예요, 여러분? 주인. 하나님이시죠. 네. 그리고 종들은 누굽니까? 넓게는 우리들이고,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서기관들일 수도 있고, 그러한 이제 맥락을 기억하시면서 계속해서 바라봅시다. 그런데요, 어제 우리 세습 모임에서 그 신구약 중간기라고 해서 암흑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공부를 했었는데, 그때 그 역사의 이해가 있으면 이 본문이 더 비유가 잘 보입니다. 이스라엘은요, 수많은 나라들에게서 외세 침입을 받고 정복을 당했어요. 마치 우리나라랑도 비슷해요. 우리나라도 지금 넷플릭스에 고려 거란 전쟁 이런 거 나오고, 조선시대에도 맨날 일본의 침략을 받고 엄청난 이제 외세 탄압을 겪은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처럼 이스라엘도 늘 얻어 터지고 져 터졌습니다. 또 왜 그랬냐면, 왜 힘이 없었냐면, 율법에서 계속 사랑하라고 하고 되게 평화적이고 또 그 주의를 성수해야 되고, 이러니까 전쟁을 할 수가 없었어요. 힘도 없었어요. 무기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맨날 져 터진 거예요. 다른 나라들한테. 하도 져 터지니까 항상 전쟁이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폐허가 되고 종으로 잡혀갑니다. 재산을 다 뺏기고 완전 그 농노로 전락해버리는 신세가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어요. 그러한 맥락 가운데서 예수님이 이 종과 주인으로 비유를 하시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주인이 종한테 무언가를 맡긴다는 게 사실은 되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내가 종을 얼마나 믿는다고, 그 종이 얼마나 능력이 대단하다고 그 종한테 주인이 턱턱 자기는 재산을 맡기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계속해서 보면 15절을 봅시다. 어떤 사람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라고 하는데, 여러분 달란트가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 달란트 보통 잔치, 시장 이런 거 하잖아요. 그래서 출석하면 1달란트, 전도하면 10달란트 이런 식으로 해서 달란트가 되게 낮은 단위로 생각이 되기가 쉬운데, 사실은 달란트는 엄청나게 큰 단위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1달란트를 쉽게 설명하면 10억이에요. 10억. 여러분 1억 모으기 쉽습니까? 1억 모으기 어려워요. 근데 10억이래요. 1달란트가. 그러니까 오늘 쉽게 말하면 5달란트, 50억을 주인이 종한테 준 거예요.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안 돼요. 우리로 따지면 알바생 아니면 임원이 회사원한테, 말단 직원한테 50억을 주고, 자,
네가 뭐 삼성 경영해봐 이렇게 맡긴 거예요. 말이 됩니까? 말이 절대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예수님은 말 되는 비유가 아니라 말이 안 되는 비유로 지금 설명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거기 그 자리에 있던 제자들과 사람들은 50억을 30억 20억을 10억을 맡긴다고? 말이 돼? 라는 마음으로 이 비유를 듣고 있었을 거예요. 자, 그 다음 16절을 봅시다. 이 말이 안 되는 비유를 이제 계속해서 예수님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서 우리가 16절에서 잘 봐야 될 것은 5달란트 받은 종은 얼른 가서 라는 부분입니다. 얼른, 직후, 곧장 가서 그것으로 장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장사가 무조건 돈이 벌립니까? 저도 마음속 깊은 곳에는 카페를 차리고 싶은 로망이 하나 있는데, 나중에 우리 또 카페 사장님 눈이 반짝반짝 거리시는데, 아이캔 커피 네, 깨알 홍보해드리고. 장사하는 게 쉽지만은 않잖아요, 그렇죠? 네, 무조건 돈 벌리는 것도 아니고 그 장사에 애환도 있고 힘들어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힘든 것, 리스크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일단 얼른 갔습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세요. 그 다음 17절로 넘어가 봅시다. 똑같이 2달란트 받은 종도 그렇게 얼른 가서 바로 가서 더 벌었습니다. 18절 봅시다. 그러나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과 달리 1달란트 받은 종은 땅을 파고 거기에 돈을 숨겼습니다. 여러분, 이게 되게 미련하고 부정적인 걸 우리는 답을 다 아니까 생각을 하기 쉬운데, 사실 당시 이스라엘의 일반적인 분위기였어요. 자, 여러분에게 10억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떠난 거예요. 야, 나 저기 세계 일주 좀 하고 올 테니까, 뭐 예를 들어서, 아니면 잠깐 내가 뭐 일 좀 보고 올 테니까 몇 년 동안, 혹은 뭐 언제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이거 너가 좀 불려, 너한테 맡긴다 하고 간 거예요. 여러분, 그거 원금 보존하기 쉽습니까? 10억? 가만히 있어도 우리는 계속 가치가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물가는 계속 올라가고. 우리는 쫄려요. 그걸 받으면, 10억을 받으면. 사실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도 모르고 능력도 없고 막 이렇게 당황하기 마련입니다. 내가 이거를 어떻게 하면 안 까먹고 언제 오실지도 모르는 주인한테 돌려드릴 수 있지? 우린 당황하게 돼요. 그래서 묻어두게 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이스라엘 그 전쟁 포로 고아들의 일반적인 처사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19절을 봅시다. 이 현실적인 방법을 선택했던 1달란트, 그리고 곧장 얼른 가서 돈을 불린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 어느 날 세월이 오래 지난 뒤에 종들의 주인이 돌아옵니다. 이제는 셈을 하는 시간이에요. 20절로 넘어갑시다. 5달란트 받았던 종이 이제 당당하게 5달란트 더 벌었습니다. 21절로 넘겨주세요. 그러자 주인이 대답합니다. 너는 착하고 신실한 종이다. 여러분, 여기서 신실하다는 건요, faithful, 믿음직하다는 뜻이에요. 믿을 신자예요. 신실한 종이다, 착한 종이다 라고 하면서 작은 것, 그리고 적은 것이라고도, NIV에는 few things라고 나와요. 적은 것, 몇 개 안 되는 것 때도 최선을 다했으니까 주인, 내가 훨씬 더 많은 거를 너희한테 맡기겠다.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라는 축복을 주십니다. 마찬가지로 2달란트 받은 종에게도 똑같이 설명하시죠. 22장 2절 보시면, 또 23절 보시면 완전 똑같이 대답해 주십니다. 자, 이제 24절 거의 다 끝나갑니다. 24절. 그런데 이제 1달란트 받은 사람들 핑계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남탓 시전이 시작됩니다. 주인님, 저는 주인님이, 여러분 여기 집중하세요. 이 1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어떻게 얘기했는데 집중하세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씨 뿌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완고한 분이라고 저는 주인님을 생각했습니다 라고 핑계를 댑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까도 그렇지만 결과를 알기 때문에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부정적이고 잘못됐다는 걸 알아요. 그 색안경이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원래 불평등하고 폭리를 취하는 구조적인 사회가 있었어요. 신구약 중간기 엄청난 외세 탄압을 받고 노예가 되고 종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젖터지고 뜯겼어요. 뭐만 하면 세금을 엄청나게 다 뜯어가. 내가 열심히 한탕 해보고 진짜 행복한 가족들이랑 살고 싶은데 뭐 세금 내래, 뭐 자꾸 뭐 말도 안 되는 명목에 세금 붙여서 가져가고, 환전하려고 치면은 또 거기에다가 세금 붙이고. 모든 주인들은 다 그랬어요. 자기 이득을 위해서 심지도 않은 데서도 거두려고 하는, 씨 뿌리지도 않았는데도 거두려고 하는, 일단 거두기에 급급한 주인들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완고한 사람들, 마음이 딱딱하고 굳은 사람들로 주인의 이미지는 원래 그랬기 때문이에요. 그런 상황을 이해하시면서 25절 봅시다. 그래서 두려운 마음으로 돈을 숨겼습니다. 자, 이제 원금은 여기 있으니까 이걸로 좀 봐주세요. 이런 느낌인 거예요. 여러분, 주인의 입장에서 원금이 그래도 훼손당하지 않았고 이자는 받지 못했어도 원금 회수는 했으니까 아 그래 뭐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고생했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사실 지금으로 따지면. 그런데 주인의 반응이 엄청나게 화가 나고 질책하는 모양이 보입니다. 26절 봅시다. 주인이 대답하다. 이 악하고 게을러 빠진 종아, 너는 나를 그렇게 생각했니? 27절 봅시다. 그럼 은행에라도 내가 넣었을 것을 굳이 내가 너한테 왜 맡겼겠냐? 이 게으르고 악한 종아, 이자라도 내가 받았을 것이다. 자, 28절 봅시다. 저 종에게서 한 달란트 10억 뺏어서 10달란트 가진 종한테 주어라. 모든 것을 빼앗깁니다. 29절을 봅시다. 가진 사람은 더 많이 받아서 풍성하게 될 것이고 없는 사람은 있는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엄청나게 냉정하고 정말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한 사랑과 은혜와는 대비되는 주인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30절 봅시다. 자, 여러분 이거 주목하세요. 여러분이 될 수도 있어요. 이 쓸모없는 종을 바깥 어두운 곳에 던져라. 거기서 슬피 울고 고통스럽게 이를 갈 것이다. 엄청난 저주와 폭언으로 이 비유가 끝이 납니다. 여러분, 보통 비유가 해피엔딩인데 이만한 언해피엔딩, 완전 부정적이고 나락가는 엔딩은 없어요. 과연 예수 그리스도는 이 비유를 통해서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리고 오늘 2024년이 지난 오늘까지 우리에게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오늘 이 2023년 마지막 주일에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경각심을 주시고 계시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한 주 동안 계속 묵상하면서 아, 돈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구나. 10억, 뭐 50억, 100억을 받든 간에, 그리고 그것을 다시 뭐 2배로 불리든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주인을 대하는 나의 마음이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주인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주인과 나는 어떤 관계에 있느냐 라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만약에 주인이 이 얼른 가서 달란트를 배로 불리지 못하고 원금을 만약에 깎아먹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주인은 절대 그 종을 비판하거나 욕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왠지 아세요? 만약에 정말 재산의 증식을 위해서, 돈을 불리기 위해서 했다면 그 리스크를 그렇게 걸지 않아요. 왜냐하면 종은 당시에 학식도 부족했고
믿을 만한 구석이 전혀 없었어요. 근데 10억, 엄청나게 큰 돈을 다 맡겨가지고 그 종한테 나중에 세마자라고 했던 그 이유는 그 종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종이 그 주인을 순종해주고 이 주인이 완고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어주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충성심을 보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10억, 막 100억을 턱턱 주는 주인이었어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1000억, 1000조, 뭐 1000경, 말도 안 되는 숫자를 넘어서, 뛰어넘어서 세상을 다스리시고 경영하시고 지금 한 번 바람을 부심으로써 모든 세상을 꺼버리실 수 있는 존재예요. 그런 분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분 자신이, 그리고 그분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우리는 달란트를 받았습니다. 이 달란트는 여러분이 가진 뭐 재능일 수도 있고 뭐 돈일 수도 있고 가정 환경일 수도 있고 능력일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가장 본질적인 달란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를 우리가 알게 하셨고 그 복음,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예요. 여러분, 달란트 우리 잔치 열심히 기획을 하다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달란트 잔치를 중단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돈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뭐 하기 귀찮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이미 귀찮은 건 다 끝났거든요. 열심히 준비했어요. 한 달 동안 에어팟, 뭐 애플워치, 갤럭시워치, 버즈비 막 이런 거 사가지고 상품 좀 큰 걸로 해서 좀 동기부여도 하고 교회 생활도 장려하고 되게 좋은 그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나 이것이 오히려 달란트에 대한 본질, 이 복음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느꼈어요. 여러분, 제가 또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돈은 이 비유에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미 1달란트, 10달란트라는 기준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선택하신 이유도 돈 한 푼 두 푼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말도 안 되고 턱없는 그런 돈을 선택한 거예요. 10억, 100억.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지금부터 한 500만 원씩 번다고 가정해 봅시다. 언제 100억 벌어요? 언제 100억 벌고 또 이거를 또 100억을 또 불려요? 말이 됩니까?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근데 이거를 뛰어넘어서 계산하시는 분이 계시다니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이 땅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의 원천이 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모든 것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가난한 것 같지만 부자예요. 영적인 부자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면서 발버둥 치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여전히 세상의 기준과 가치에 맞춰서 낑낑대고 턱걸이하고 헐떡이고 계신 분 계십니까?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는 세상의 기준과는 전혀 다릅니다. 절대적이고, 아니 완전하며 엄청난 포텐셜을 가지고 있는 그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절대 묻어두지 마세요. 여러분, 그 달란트를 사용하세요. 리스크를 안고서라도 그것을 쓰세요. 그것을 우리에게 믿고 맡기신 분,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2023년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 달란트를 불렸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야말로 땅속에 꽁꽁 묻어두고 정말 쫄보처럼 한 푼도 쓰지 못하고 두려워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인은 떠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전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언젠가 재림하셔서 셈을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슬피 울며 이를 갈았던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이 되지 않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나라를 이미 오시고 아직 오시지 않은 그 하늘나라를 누리며 살아갑시다. 꿈꾸며 살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인께서 참 잘했구나. 너는 착하고 신실한 종이다. 네가 적은 것에 최선을 다했으니 훨씬 더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겠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착하고 신실한 종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과 노력을 온전히 내려놓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를 받게 합당하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잠시 우리 이면호 회장님 나오시고 또 많은 궁금증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 광고한 대로 잠시 대화 설교를 통해서 자유롭게 질문하실 것들 질문하시고 또 제가 대답할 수 있는 것은 성경에 기반해서 대답해드리는 대화 설교 한 15분 정도만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조금 생각해 보시고 우리 함께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손을 들어주셔서 표해 주시고 여기 박유겸 형제가 찾아가서 질문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되게 저희가 교회를 다녀오면서 또 어렸을 때부터 알고 있던 달란트에 대한 것들이 좀 많이 바뀌게 된 전 그런 설교라고 들었는데요. 그래서 좀 제가 어릴 적에 생각했던 그런 질문도 있었고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준비했던 질문들을 몇 개 드려보고자 합니다. 먼저 어렸을 때 여기 있는 되게 다수의 분들은 대부분 교회를 다니신 지 오래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뭐 주일학교든 중고등부 때든 다들 달란트 잔치라는 것을 한번 해보셨을 겁니다. 저도 항상 달란트라는 그 글자를 들으면은 가장 먼저 생각이 나는 거는 달란트 하면 달란트 잔치. 어렸을 때 뭐 약간 뭐 과자 바꿔 먹고 막 떡볶이 사 먹고 다들 그런 뭔가 어렸을 적 기억이 있잖아요. 근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때 뭐 출석하면은 1달란트, 뭐 전도하면은 10달란트 이렇게 우리는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잔치를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우리가 하는 어떤 행동, 뭐 예를 들면 방금 말한 여기 써 있는 출석이나 전도나 여러 가지로 달란트를 우리가 쟁취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달란트를 적립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달란트라는 것은 나의 노력으로 좀 얻을 수가 있는 걸까요? 오늘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대충 아시겠지만 달란트는 은혜입니다. 결국 우리가 무엇이라고 10억씩 100억씩 비유로 말씀하셨지만 맡기셨겠어요. 우리의 노력으로는 쟁취할 수가 없는 것이 달란트입니다. 그래서 달란트 시장이 원래는 시장이었어요. 원래 너무 자본주의적이다. 그래서 달란트 잔치로 바뀐 거거든요. 잔치는 좀 이렇게 은혜를 베푸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를 만약에 우리 노력으로 얻을 수 있다. 죄사함을 얻을 수 있다면 예수님이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멋진 종교인이 되면 됩니다. 성경 통독하고 막 그러다가 하도 하다가 수도원에서 안 되고 하니까 뭔가 막 심지어 자해하고 막 고통을 통해서 나를 깨끗하게 하고 막 이런 폭력적이고 좀 비본질적인 수준으로 계속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의 노력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고 또 예수를 믿을 수 있고 또 이 땅에 오신 그 하늘나라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방금 듣고 제가 또 생각이 났는데요. 그럼 결국에 달란트라는 것은 은혜이고 우리가 얻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우리가 어렸을 때 한 그 달란트 잔치는 과연 뭘까요? 일단은 좀 제가 비판적인 얘기를 할 텐데 이번에 사실 저도 열심히 기획을 했잖아요. 우리가 다 같이 달란트 잔치를. 근데 모든 것이 그렇지만 예수님 시대와 지금은 너무 다릅니다. 지금은 자본주의, 다원주의, 포스트 모더니즘을 살아가고 있고 당시에는 과학도 발달하지 못했고 경제도 발달하지 못했던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그것이 모두 적용되기는 어렵지만 재현하고 그래도 적어도 달란트라는 거는 우리가 알았잖아요. 단어를. 탤런트라는 말도 달란트의 어원이 되는 말인데 그래서 꼭 옳지 못하더라도 옳은 부분이 또 있고 옳더라도 옳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그 교회 학교에서 되게 좋은 추억으로 또 남아있잖아요. 우리 모두들의 따뜻한 은혜도 느끼고 내가 한 것도 없이 그냥 교회 왔는데 떡볶이도 주네 물총도 주네 뭐 맛있는 것도 주고 뭐 맨날 뭐 선생님들 막 사주시고 이런 것들도 은혜를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리스크가 없진 않습니다. 예를 들면 달란트가 10억이라는 거 오늘 처음 들은 사람 엄청 많을걸요. 달란트는 되게 값싼 단위로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이 비율을 오해할 수도 있었잖아요. 이런 리스크들도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잘못됐으니까 하지 마세요 하는 것도 위험하고 그렇다고 다 좋게 좋게 합시다 이런 것도 위험해서 균형을 잘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자 합니다. 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달란트는 보통 이제 재능이나 좀 그렇게 아시는 분도 많죠. 달란트에서 파생된 영어 단어인 탤런트의 영향인 것도 같고요. 근데 이제 우리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달란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은혜라는 것도 배웠습니다. 그런데 질문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되게 많고 저 또한 그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떠한 사람들을 보면은 되게 가진 것이 많아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되게 재능이 많아 보이는 사람이 있죠. 뭐 여기 옆에 있는 사람도 굉장히 재능이 많은 걸로 알고 있고 뭐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되게 재능이 많아 보이는 분들도 덜어 있습니다. 이게 재능이 아니더라도 은혜라고 하더라도 뭔가 어떤 사람은 나랑 교회 다니는 시기가 되게 비슷한데 되게 하나님 잘 믿고 참 열심히 다니는데 왜 나는 똑같이 교회를 오래 다니고 뭐 나름 교회에서 한 것도 많은 것 같은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이렇게 부족할지 싶은데요. 하나님께서는 물론 사람에 맞게 주셨겠지만 어떤 좀 어린 마음에 좀 드는 궁금증은 왜 하필 나한테는 한 달란트만 주신 것 같은 느낌이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5달란트, 3달란트, 1달란트 받은 그런 종들이 나오는데요. 이왕이면은 좀 5달란트 주면은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왜 하필 내가 마치 1달란트를 받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것은 왜일까요?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중에 나는 달란트를 너무 조금 받았다. 나는 재능이 좀 없는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주세요. 되게 자존감이 높으신. 네네네. 솔직하게 손 들어주세요. 자, 그럼 반대로 나는 충분하다. 나는 달란트를 많이 받았다. 감사하고 이 달란트 잘 쓰겠다. 좀 이런 긍정적인 마음 가지신 분. 네. 좋습니다. 네, 훌륭합니다. 자,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해와 달과 별의 영광이 각각 다르고 별들 사이에서도 그 영광은 각기 다릅니다. 자, 우리가 사람을 보지 말고 한번 해와 달과 별을 바라봅시다. 해의 역할, 달의 역할,
별의 역할이 우주적으로 우리 생존의 입장에서 모든 것이 다 달라요. 그러나 그들을 줄 세우지 않습니다. 야, 해가 짱이야. 달이 짱이야. 이런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지체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코털은 약간 좀 더럽고 별로 몸에 쓸모없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그냥 그야말로 생각일 뿐이고 기준의 차이입니다. 만약 위생과 또 면역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 코털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기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부족하지도 넘치지도 않게 적당하게 그 달란트를 주셨는데요. 오늘 본문도 보시면은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인은 종들의 능력에 따라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맡기셨다고 하는 거예요. 또 더 덧붙여서 말하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능력을 몰라요. 그리고 얼마나 우리가 달란트를 받은지도 사실은 모릅니다. 수치화할 수도 없고요. 겨우 우리는 비교할 뿐이에요. 비교 대상도 그 표본도 너무 적습니다. 100명, 1000명도 안 돼요. 이 수십억이 넘는 인류 가운데서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달란트를 얼마 받았는지도 모르고 얼마를 필요로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죠? 우리에게 불평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비교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손드신 분들처럼 감사하고 자족할 수 있는 것이 어쩌면 정말 그 달란트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리고 첫 번째로 손드신 분들도 그렇다고 잘못됐다 이것이 아니라 이 2024년 동안 여러분들의 그 달란트를 깨달아 가시고 참된 감사를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 약간은 벗어날 수도 있지만 제가 말씀을 보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5달란트를 맡기고 5달란트가 나오는 걸 봤습니다. 아까 1달란트에 10억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50억을 넣었더니 50억이 나왔는데요. 이거는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정말 일어나기 힘든 아주 높은 이자의 소득이 발생하는 것을 우리는 봤습니다. 그런데 어느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노동하라고 하시고 특별히 우리에게 어떤 근로의 축복이자 저주를 우리에게 주셨죠. 그리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하는 말씀도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심심치 않게 봐왔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시대와 지금 시대가 다르듯이 우리는 지금 말씀 주신 자본주의, 포스트모더니즘에 살고 있고 더욱더 우리는 이것들이 심해져 가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계신 분들의 적지 않은 숫자가 돈이 굉장히 많은 것이 인생의 목표 중 하나로 삼고 있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부자에 관해서 우리는 좋지 않은 말씀을 들어왔는데 과연 부자가 되고 싶어 해도 될지, 그리고 근로소득이 아닌 주식과 부동산 또 조금 안 좋은 것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대하는 크리스찬은 과연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지내야 할까요? 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부자라는 것, 그러니까 부유한 사람이라는 것, 돈이 많은 사람이라는 것, 사실은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되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미의 부자, 마음의 부자라든지 웰빙으로서의 부자라든지 모두는 잘 살고 싶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때때로는 돈이 없을 때는 돈 좀 떵떵거리고 살 만큼 차 진짜 좋은 거 뽑을 만큼 있으면 되게 편하겠다. 나름 되게 유용하겠다. 여기 음향 장비도 맨날 다 좋은 걸로 다 바꿔주고 예배 건축도 엄청 다 올리고 이런 상상들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씀에서 어떻게 나와 있는지를 우리가 좀 보면 우리의 기준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 부자에 대해서 이야기한 성경 본문들을 좀 찾아봤습니다. 먼저 그 부자 청년이 와서
제가 율법 다 지켰습니다. 하나님 사랑, 우리 하이처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별짓 다 했습니다. 저한테 부족한 게 뭡니까? 예수님이 네 가진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줘라. 다 파는 거예요. 다 모든 것. 내 주머니에 있는 거 다 빼가지고 다 가난한 사람들한테, 그 심지어 내 명예나 이런 걸 위한 것도 아니고 우리 아들람 공동체한테 후원했던 것처럼, 기부했던 것처럼 다 모든 거를 다. 그러면 하늘에서 보물을 얻게 될 것이다. 근데 청년이 매우 슬퍼하면서 떠나갑니다. 왜냐하면 그가 가진 재산이 너무 많은 부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얘기한 거예요. 부자가 하늘나라 가는 거는 낙타가 바늘 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부자가 헌금을 했어요. 엄청 많은 액수를. 그런데 바로 과부가 한 명 와서 2렙돈이라는 엄청 작은 돈, 몇천 원을 드립니다. 몇백 원을 막 드립니다. 그런데 그 2렙돈을 보시고 예수님이 칭찬하시고 그 부자의 많은 절대적인 액수보다 훨씬 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셔요. 비슷한 것이 또 부자와 나사로 얘기해요. 부자는 한 평생 행복하게 살다가 지옥에 빠져서 물 한 번만 찍어서 나사로한테 달라고 좀 해주십시오. 빕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함축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자가 되려고 애쓰는 사람은 시험에 들고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부자가 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부자 되세요. 그러나 부자의 리스크를 잊지 마세요. 그리고 꼭 부자 되고 싶어하는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난 부자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 난 부자가 되면 이웃을 베풀겠다. 그런 가정들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9절 말미에 어리석은 일을 하다가 결국 자신을 망치는 구덩이에 떨어질 것입니다 라고 나와 있거든요. 저는 이게 되게 정확한 지적이라고 생각해요. 부자가 돼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 리스크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야고보서에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9절에서 10절에 만일 가난하거든 하나님께서 자기를 영적인 부자로 만드신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십시오. 10절에 만일 부하거든, 부자가 이거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영적인 부족함을 보여주신 것을 자랑하십시오. 그것은 부자도 들에 핀 꽃과 같이, 오늘 찬양한 것처럼 들에 핀 꽃과 같이 결국 죽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보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말씀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아버지 나라와 아버지의 의를 구해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덤으로 주어질 것이다. 본질은 아버지 나라예요. 하늘나라. 우리가 본질을 부자로 생각하는 순간 그 은혜가 덤이 돼버립니다. 본질은 은혜예요. 부자는 덤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만족스러운 답변이 다들 되셨을지 모르겠지만, 네, 우리의 본질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질문은 여기까지였는데 질문이 있으신 분이 있다면 뭐 한 분 혹은 두 분만. 네, 우리 박혜성 형제가 매우 빨리 손을 들었습니다. 경제에 관심이 많으신, 네. 큰 소리로 얘기해 주세요. 굉장히 색다른 우리 성경 해석, 그리고 되게
좋은 호기심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것을 평등하게 분배해서 나눠졌다는 것보다 예수님의 비유에서의 더 초점은 그가 빼앗겼다는 것에 있다고 생각해요. 분배보다는. 이해되나요? 그래서 5달란트 번 사람한테 주든 2달란트 번 사람한테 다 주든 이것은 사실 본질적인 그 비유에서의 중요한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5달란트, 2달란트가 아니라 10달란트, 100달란트로 바꿔도 비유는 성립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과 비슷한 맥락이에요. 중요한 것은 빼앗겼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이 질문을 통해서 대답 드리게 되는데 여러분 이 10억, 100억 우리한테 되게 커 보이잖아요. 근데 이 벌어온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한테 막 성읍을 맡겨요. 여러분 땅을 맡기고 공동체를 맡기고 막 성을 맡긴다는 것은 이제는 돈의 단위에서 더 넘어갑니다. 권력이고 그리고 그 수익 창출의 원천이고 그 엄청나게 더 많은 것을 준 거예요. 그래 더불어서 이거는 축복일 수도 있지만 저주일 수도 있어요. 어떤 부분에서는. 왜냐하면 책임져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 성읍을, 그 고을을. 그런 걸 기억하면 5달란트, 2달란트 혹은 그것의 재분배 이런 것이 본질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 큰 단위를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늘나라를 통해서. 근데 되게 좋은 질문이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재밌는 질문이었고요. 다음 질문이 있는 분이 혹시 또 계실까요? 네, 더 이상 질문하는 분이 없으면은 네, 이제 예배 다음 순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이 시간에 잠시 내 삶을 깨뜨립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고요.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주기도문 하시고 나서는 우리 후원회 분들이 오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후원회 분들을 감사하고 또 축복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용철 나와서 반주해 주시면 내 삶을 깨뜨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담되는 자리인데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토대로 주님께 우리의 삶을 봉헌합시다. 우리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갑시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고백합시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봉헌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2023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오늘 이렇게 제가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연주자들이 함께 하나님 찬양을 도와주는 것처럼 이렇게 곧바로 순종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자발적인 우리의 마음과 행동이 더욱더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시키지도 않으셨는데, 아니 어쩌면 시키셨는데 잊고 살아가는 이 이웃을 사랑하는 그 한 걸음 한 걸음들이 우리가 자발적으로 사랑할 때, 서로를 자신의 몸처럼 사랑할 때 하나님 나라는 더욱더 아름답게 구현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그 복음의 놀라우신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2024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내가 더욱더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갑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십사. 우리의 기준과 세상적인 기준에 지켜주심이 아닌 말씀과 진리와 본질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하신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고 또 우리 후원자분들을 함께 모셔서 감사와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립시다. 조명 꺼주세요. 뭐야 이거? 소리 좀 켜주세요. 참 감사해 때에 따라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감사해 사랑하는 정함 참 감사해 생일 축하합니다. 때에 따라 먹이시니 내일을 걱정 않고 오늘을 사네 내게 주신 하루를 소중히 여기. 네, 우리 후원자분들에 대한 감사 인사를 하는데 우리 옆에 계신 정한미 전우사님도 우리의 가장 큰 후원자 중에 한 분이심을 모두 동의해 줄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 자리를 준비해서 우리 정한미 전우사님께 저희가 준비한 선물을 간단하게 증정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우리 청년부에는 공식적으로 하지만 보이지 않은 곳에서 우리 청년부를 기도와 또 물질과 정말 열성으로 후원해 주시는 후원의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 그분들을 대표해서 우리 박보민 후원의 회장님이 나와 주셨는데요. 네, 후원의 회장님에게도 선물을 저희가 증정을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정한빛 전우사님 먼저 제가 선물을 증정할 텐데요. 네, 이거 준비하면서 정말 괜히 했다는 마음이 참 많이 들었지만 네, 그래도 아무튼 뭐 준비했으니까 뭐 주긴 하겠습니다. 네, 받으세요. 네, 그리고 이것도 정말 준비를 왜 한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찬양을 또 준비해가지고 정한빛 전우사님께 헌정 찬양을 잠깐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 같이 부르면 좋겠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
져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네, 한 해 동안 수고하신 전도사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이거 준비하면서 많은 분들이 정한매천로사 이제 퇴임하냐고 묻는 분들이 있는데, 네, 전혀 그런 게 아니고 2024년도 저희와 함께 가기로 무사히 했으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바로 이어서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박보민 우리 후원회장님 지사님께 선물 증정식을 가지고자 합니다. 네, 스태프분은 선물 준비해 주시고, 네, 괜찮으시면 우리 박보민 집사님도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모시고, 네, 사실 그냥 선물만 드리고 보내도 되는데 제가 조금 더 부끄럽게 해드리기 위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박보민 집사님께서 청년부 후원의 일을 위해서 특별히 다른 후원의 회원분들의 모집을 담당하시기도 하고 다른 회원분들께 많이 권면도 하시면서 우리 청년부에 대해서, 청년부의 발전을 위해서, 청년부의 각종 사역 모든 것들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원래는 그냥 저희 임원들만 알려고 했는데 이렇게 연말을 맞아서 감사하는 마음을 드리고자 모셨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시는 분 모르시는 분 계시겠지만, 네, 방금 저와 찬양을 했던 김혜윤 자매님의 친모이십니다. 네, 그래서 네, 굉장히 저와도 오랫동안 같이 교회를 다니면서 네, 은혜를 나눴던 사이인데요. 또 이런 자리를 빌어서 아주 뜻깊은 자리에 모시게 되어서 너무나 영광입니다. 그래서 저희 청년부 측에서 작지만 선물을 모든 회원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후원회장님이 대표로 받아가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까 주기도문 하면서 예배를 끝났지만, 네, 이로써 이제 정식 비공식 모든 예배 순서가 끝이 났습니다. 이제 다시 팀 모임으로 돌아갑시다.